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출처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출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출처. 그리고 제가 또 주보에는 믿음의 출처 하고 가로 열고 거듭남이라는 말씀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지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중요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요,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여러분이 암송을 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부 요약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고요, 모세오경을 요약하면 결국은 요한복음 3장으로 요약을 하고요, 요한복음 3장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요약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됐다, 그 말씀이죠. 자, 오늘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혹시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의 결과,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자,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저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단 정죄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제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음의 결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영생. 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요. 믿으면 딱 호흡이 끊어지고 심판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생.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건지 본문에 봅시다. 믿으면,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고,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건지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는 누구를? 그를. 그랬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해서 믿음의 결과는 영생인데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결과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좀 잘 암송해 놓으시고 알아놓고요, 전도할 때 정확하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라고 물으신다면 요한복음 3장 13절과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영생,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첫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14절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내용.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뱀에 물려 죽을 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럴 때 내 몸에 독이 있는데 저거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아 하고 웃기네 하고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안 본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주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해가 안 가네, 오해야, 말도 안 되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언제 뭐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졌을 때 뭐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 쳐다본다고 어떻게 내 독이 없어져 하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의 내용,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또 하나, 믿음의 내용의 또 하나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이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위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서 내가 뭘 믿는지,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든 다른 어떤 종교의 교주가 됐던 창시자가 되었든지 간에 땅에서 난 겁니다. 전부 부정모열에 의해서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거기서 출생한 거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또 전해야 될 말씀인데, 자,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번 힘있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영생 뭐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믿음 없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이 뭡니까? 숨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맥박, 심장이 멈추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춘 다음에도 뇌 기능은, TV에서 나왔잖아요. 뇌 기능은 인간의 뇌의 기능은 3분에서 4분 정도는 뇌의 기능이 살아있대요. 요즘 IS 참수해가지고 막 사람 목을, 살아있는 사람 목을 그냥 잘라버려요. 그거 정말, 그 동영상 보면요 며칠 잠을 못 잡니다. 근데 머리를 딱 잘랐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심장도 멈추고 호흡도 멈췄잖아요. 근데 뇌의 기능은 3분 이상 살아있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지 다 듣고 몸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움직여지지 않을 뿐이지 뇌의 기능은 3분 동안 또렷하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말도 다 듣고, 그 다음에 눈이 떠 있으면 보이기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고 뇌의 기능은 3분간 살아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가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3분 정도는 숨이 멈췄어도 지금 다 듣고 있으니까 말 조심하세요. 뭐 잘 돌아가셨다는 둥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도 슬퍼도 좀 하시고. 뇌 기능이 살아있어요. 뇌 기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과학적이지도 않은 말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 자는 살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생. 그래도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예수 믿으면, 아멘.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누구예요? 예수님. 믿음의 내용 요한복음 3장 14절 13절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두 가지 내용, 이 믿음의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저것 과학적으로 따지고 믿으려고 그러면 못 믿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또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아무리 믿으려고 잘 안 되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요거 오늘 믿음의 출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지금 믿음 없으신 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또 뭔가가 확신이 안 가고 자꾸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분들,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 똑같은 의문과 답답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언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내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어서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악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럴 때 3장 1절에 그런데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지도자.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요세푸스의 증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누구로 나와 있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200? 300에? 300, 그냥 우리끼리 그냥 300으로 그냥 해버리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290 몇 명이 300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는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인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지도자들, 여기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 자치기관이에요. 그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되려면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70명,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 70명, 그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 제사장 그룹도 있었고 또 서기관 그룹도 있고 여러 그룹으로 형성돼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지성이다라고 할 만큼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성 바리새인 그러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막 위선적이고 이런 걸로만 아는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머리도 따라주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유대 지도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 말씀에 그가 언제? 밤에라는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낮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가 직접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사회 지도층이죠. 또 예수님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과 같이 미팅을 가졌다 이러면 당장 그 사람은 그 자리 뺏기고, 지도자의 자리도 뺏기고,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오인 찍혀버리니까, 그래서 밤에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랍비여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랍비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서 랍비가 되려면 만 40세가 넘은 자로서 학문적 경력,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랍비, 그리고 그 중에서 훈련을 40세 이상 된 자로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을 랍비라고 하는 호칭, 칭호를 줘요. 아무나 랍비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의 관원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유대인으로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분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랍비도 그냥 랍비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랍비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 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랍비 자체가 종교적 그 카테고리, 범주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라고 그러는 것은 아주 가장 극존칭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의 관원으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랍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생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가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영생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나는 교회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거듭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요, 내가 마음에 믿음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 거하고 믿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가 도대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다시 예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4절에서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니고데모가 대화 중에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때 니고데모가 헬라어로 보면은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영생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5절에 예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지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그러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3장 5절에서 자 쫓아와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이것은 물에 대해서 그러면 물이 뭐냐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자들의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이따 잠깐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이 나왔다라고 해서 물과 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사람이 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성령 이것은 육으로가 아닌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이제 좀 복잡해지면 또 주의가 산만해지지 마시고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간직해. 나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은 육신이 아닌 영으로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제 성령 받으면 우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거듭남이 다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 사람이 영생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18절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 보낸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장차 너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건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티칭,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성령의 역할을 16장 26절에서 동사를 찾아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역할이냐면 성령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성령이 스승 되어서,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요. 또 하나, 성령은 나로 하여금 26절에 가르치고, 또 하나는 동사가 뭐가 있냐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생각난다라는 것은 감동을 준다는, 감화, 감동, 역사. 성령이 내 마음속에, 야, 너 좀 기도 좀 해.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야, 너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다른 마음 들고 너 그러면 되겠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아, 나도 좀 심야 기도 나와서 기도도 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좀 기도 좀 해야지. 성령께서 감화, 감동. 성령 받으면 성령은 그 역할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러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감동, 감화, 역사해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너 하나님 앞에 봉사해, 너 주를 위해서 좀 뭔가 좀 섬겨봐. 이거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특별히요, 갑자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목양실을 찾아오셔가지고 저기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싶었대.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라고 한 것처럼, 기도하고 싶은 감동, 감화, 역사를 줄 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부족하지만 목사님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역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울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그 눈에서 눈물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로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면 나를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해서 감화, 감동하고, 뭔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나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16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그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기 전에 보혜사 나오죠. 성령을 너희에게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 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또 볼까요? 아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죠. 8절,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 책망합니다. 죄 지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심어주시고요. 너 그래서 되겠어? 너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막 갑자기 뜨거움이 생기고, 갑자기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막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너 장차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책망해 주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게인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귀에 대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곁길로 가거나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예수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 짓고 잘못된 일로 갔을 때 계속해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령은 나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그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이게 뭐예요? In Christ, Jesus Christ, in Jesus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결국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감화 감동 역사하고, 나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도록 책망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다 인도해서 나중에는 예수께로 인도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언이 뭔지 아세요? 법정에서 목숨 바치고 증언하는 거예요. 위트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다고 그래가지고 증언한다라는 거죠. 그 증언함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목숨 바치고 증언해 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고, 감동 감화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갔을 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나를 예수께로 다 인도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증언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참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결국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예요? 예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감동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나를, 예수님을 증언해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성령이 계속해서 말해 주심으로,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십시오. 니고데모 보세요. 배움이 얼마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왔는데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배움도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지 못하니까 교회 오셔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믿을 수 있도록, 나중에는 증언해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저 시간 때우는데 급급하고 봉사를 하려는데도 힘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 보십시오. 밤에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그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니고데모 보십시오. 나중에 얼마나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재판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어린 소자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보세요.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 제자라고 할지라도 수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한 다음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좀 하는 내용이 좀 나오다가 니고데모에 대한 언급이 다 없어져요. 그러다가 니고데모가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말만 꺼내도 그 사람은 잡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역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는 로마에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아는 걸로만 해도 그 사람은 모든 사회의 불이익, 그래서 모든 기득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떠났어요. 베드로도 떠났어요. 야고보도 떠났어요. 요한도 떠났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시체,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성령을 통해서 가진 믿음 가진 이 니고데모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가까우니까 보십시오. 니고데모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19장 38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19장 34절에서는 한 군인이 창으로 옆을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해서 아까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여기서 물과 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가버렸어요. 제자들, 예수 믿는다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옵니다.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진짜 제자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인 것,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숨기고 있었어. 무서워서.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대단해요. 아리마대 요셉 이름이, 저는 아리마대 하면 다마네기도 생각나고 도마도도 생각나고 좀 헷갈려요. 저는. 그렇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평소에는 조용히 있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다른 사람 어린 소자가 알아도 지금 자기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데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그래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이익 당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아유, 내가 교회 괜히 다녔어. 아리마대 요셉 보십시오.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려도, 내 명예 다 잃어버려도, 내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려도 나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시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 시체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100g입니다.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기서 나옵니다.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내가 아무리 재능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구원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주신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수스라치는 하나님의 뜨거운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시체이지만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시체 주소서, 그리고 거기에 내가 향품을 바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흔들리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나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우리 끝송 늘 부르지만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돼요. 우리 찬송가에도요, 우리 끝송 제가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잖아요. 우리 예수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책망하고 인도하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니고데모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저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 예수님 우리 생명이십니다. 우리 구주이십니다. 빌라도에게 가요. 인생이 비참하게 되더라도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 완전히 변화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출처는 어디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듣고 봉사도 하지만 주의 성령을 통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자빠지는 저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주의 성령을 뜨겁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